안녕하세요. 김가람 집사. 안녕하세요. 이재한 집사입니다. 네, 또 주일 설교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21장이었죠. 1절부터 15절 17절인가 17인가 19인가 보자. 오늘이 고등부가 1절부터 네. 5절 야고보서 자.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요거죠. 여기 있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짧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네, 아주 짧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주제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은 뭐 진짜 여러 번 다뤘던 구절이고 내용인데 그 중에서 또 오늘 또 짧은 구절 가지고 정황철 목사님, 동상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본문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생각보다 예배가 길어졌습니다. 몇 절 안 돼서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세 절인데 엄청 진짜 그렇게 늘어나서 베이킹 소다 나는 피자 치즈 넣듯이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근데 또 오늘 그 말씀에서는 결국 말을 조심하라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말이 이제 그러니까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었죠.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그래서 전반전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후반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수동적인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삶을 산다.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주관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요거였고,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전반전 후반전하고 또 좀 다른 말씀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뭐 제2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조금은 다른 그렇죠.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유머 코드 때 이제 송아지와 주인을 했었는데 이제 한 일부는, 분들은 웃고 별로. 다른 분들은 경악을 하고 일부는 더 반응이 쉽지 않은 그리고 에버랜드 사례 두 가지로 이제 웃음 코드를 시도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일부는 안 쉽습니다. 이분은 리액션 좋았어요. 그래요? 이분은 일부는 좋았어요. 사실 쉽지 않은데 잠도 좀 덜 깼고요. 어쨌든 해롱해롱. 그래서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차가 걸린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동상 목사님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계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유머인 듯 아닌 듯 넘어가지 않나. 그렇죠. 일부는 뭐 그렇게 웃으면 웃고 에버랜드 안 웃으면 이제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전략으로. 근데 이제 뭐 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제2의 인생이다, 뭐 이모작 이렇게 해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그 대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의 삶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은퇴한 이후 회사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 사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한 그런 과정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삶을 삶이란 게 이제 뭐 못했던 것들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모작 뭐 제2의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책 소개하셨던 게 리처드 로어의 위쪽으로 떨어지다.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죠. 위쪽으로 떨어지다. 이제 그거를 이제 베드로에 빗대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살고 할 때는 아래로 이제 떨어져서 이거 저번 주 저저번 주 성경 그 예배 말씀이랑도 연관이 있죠. 본인이 했을 때 이제 밑에 추락할 때까지 추락을 하고 그래야 치고 이제 주식처럼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끝이야 했는데도 막 계속 막 치하다 찔린 분들 또 계시네. 딱 치고 올라가죠. 그것처럼 바닥을 찍어야 올라가는데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걸 떨어지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떨어진다 낙하, 낙하죠. 원래 중력으로 보면은 중력 때문에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보통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중력이라는 게 결국
당기는 힘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대부분 뭐 물론 지구보다 힘이 약하니까 이제 끌려가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뭐 벗어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이제 어느 한계점까지는 다다라야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뺄 때까지 밑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가시는 거죠. 우리가 힘이 빠졌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위대한 제자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네, 뭐 자기 부인, 또 그렇죠. 뭐, 자기의 부인, 그리고 뭐 자기의 생각이나 그렇죠.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렇죠.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있고 가야 되는 환경을 만드실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젊어서는이라는 이 부분이 인생의 전반부. 그 다음에 늙어서는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후반부. 그래서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신다,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내용이고, 전반부는 그 베드로의 그 강한 성격,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막 이런 그 모습들을 딱 한 구절로 설명을 다 하셨어요. 이게 지금 뭐 이걸 방송을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뭐 크리스찬이라면 대부분 그런 상황을 지났거나 지나고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이고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안 지나신 거고 예로는 요셉도 예로 드셨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려다가 그나마 이제 다른 한 형제로 인해서 팔림을 받고 오히려 이제 그 형제들을 살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7년이라는 기근을 대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총리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됐죠. 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뭐 송아지를 네, 관리하기 위한 콧뚜레. 이 콧뚜레에 대한 말씀하신 오늘 만나팀에서 다 빵빵 터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고등부는 또 공교롭게도 또 이 재갈에 대한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조심하고 제어한다라고 순종하고 제어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콧뚜레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그 우리가 말할 때 뭐 좋은 말로 인도지만 결국 인도를 당한다는 거는 결국 끌려다가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대상이 이게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소나 말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순화적으로 인도한다 순종한다지만 결국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결국 그 콧도레를 잡고 있는 주인이신 재갈을 물린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콧뚜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송아지가 이제 나는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럼 너 하지 말아라고 했더니 이제 잘하는 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등치도 커지고 힘도 생기니까 일을 안 하고 막 이제 주인한테 대들고 하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최후의 종말을 받게 되는. 둘째 송아지가 형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너네 형은 도살장에 갔어. 이게 우리 돌아온 탕자와는 또 반대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이렇게 나갔었죠. 다들 나가시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렇죠. 결국 하나님 만나면서 이렇게 다들 돌아오신 건데 결국 그렇게 살면서 물론 뭐 한 번씩은 가끔씩은 이렇게 뭐 내 뜻대로 된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뤘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 이룬 목표나 얻었던 것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인 부분들이었다라는 거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결국 뭐 두 주를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결국 재물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너는 전반부야 라고 이런 메시지를 너그러운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후반부가 남았으니까 이제 준비해라. 이제 준비해라. 이제 수동적인 삶을 살 준비해라. 그런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멍해를 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오늘 콧뚜레나 재갈의 비유도 말씀 하신 게 대부분 다 비슷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뜻대로 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길,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거기에서 또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쁘다라고 했던 처음에 만드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또 돌려서 말씀을 두 번째 주제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항상 양보한다. 예를 들어 내 자녀한테 항상 양보하고 하듯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데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우리의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것들도 이제 결국 이제 어른들 말씀에는 이제 애를 낳아야 어른이다. 결혼 명언이죠. 예, 결혼 안 한 뭐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결혼하고서도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TV로 예를 들면 뭐 결혼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오은영에 거기 보면 이제 막 서로 이혼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출연한다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되게 웃긴 게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한 걸 남편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이혼 사유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남편과 연애했고 결혼할 때까지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려고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뭐 사실은 배우자는 내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결혼한 이유는 이게 내 편이 안 되는 네 편이 되죠. 네 편. 자기 각자 뭐 살아가는 남의 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편이 되고 그러니까 뭐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이걸 정말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고 결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뭐 복구했을 때도 그 막 이혼 관련해서 복구를 하러 온 분이 많는데 진짜 한 10도? 10도만 이렇게 각도 딱 이 방향만 바꿔도 다 그분들은 이혼을 안 하시고도 남을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각자 이게 그 배우자와 싸우시는 이유를 보면 아실 겁니다. 충분히 아실 건데 그렇죠. 결국은 그런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에 대한 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랑은 결국 인내하는 거고 참고 기다리고 또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제 유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 부분이 이제 그 순간에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순간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본인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결혼도 결혼하고 나서는 본인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초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우리의 정말 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람 관계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또 삶도 처음에 그런 마음 하나님을 알았던 그 감사함에 대한 것들을 잊게 되면 결국 뭐 순간순간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겪으셨죠? 그렇죠. 네, 겪었습니다. 겪고 있고 마지막 주제가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팬으로서가 팬이 되면 아니고 안 되고. 결국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어쨌든 우리는 똑같이는 못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모방을 해서 그래도 최대한 따라갈 수 있는 것들 이 돼야 된다는 그게 또 삶 속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와닿았던 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결론은 안 돼요. 지치고 힘들고 또 뭐 남 탓을 하게 되고 힘을 빼고 주님을 믿고 맡기고 진행하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도 그렇듯이 이렇게 방주라는 게 결국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떠다니는 그냥 그런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인도하셨던 거고 우리도 열심히 노를 쳐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이 빠진 거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옆에 사람 뭐라 하는 거고 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아니면 또 기대게 되고 다른 사람 의지하게 되고 뭐 안 되면
좋은 모터를 사서 또 달려볼까라고 해서 돈을 벌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의 사례를 들었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뜻을 비쳤을 때 십자가를 지면 절대 안 된다고 본인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본인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이런 뜻을 비쳤을 때 이제 반대를 했죠. 그랬더니 사탄이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그 순간 그렇게 됐겠죠. 본인의 욕심이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들이고 자기 주장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또 앞으로 또 겪게 될 거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그런 것들로부터 뭐 나를 또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도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